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참 고민해서 뭐라고 인사를 오늘 해야 될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의 하는 말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으면 그 이유도 알겠고 또 상황도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부담스럽기조차 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 그것이 분명히 은혜인데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순간 참 고민거리가 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자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의 언어가 우리의 일상의 언어와는 조금 달라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말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제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말의 기능으로서의 말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성대 중앙을 통과한 후 인두, 구강, 비강으로 이뤄진 발성 통로를 지나 밖으로 나오면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말이랍니다.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한 걸 매일 하는 줄 몰랐어요. 그냥 말하니까 말하는 줄 알았죠. 폐에서 저또 폐가 좀 밑에 있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또 폐가 여기 이렇게 있대요. 저는 왜 여태까지 여기 있는 줄 알았을까요? 이게 안 보여주면요 몰라요. 맨날 이 안에 담아두고 사니까 맨날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뭐 대충 어디 있어서 잘 기능하면 되지. 폐가 여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폐에서요 나오는 공기가 이 성대 중앙을 지나쳐가지고 통과해서 인두, 구강, 뭐 비강으로 이루어진 발성 통로, 뭐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설명 못하겠고요. 어디에 있겠죠, 뭐 다 이 안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나서 나오는 게 말이래요.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 여러분 이제 우리 말 한마디 해도 정성껏 해야겠습니다.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요, 세상에 제일 쉽게 그리고 너무 막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기능, 거기에 그 말이라는 기능 속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소리로 표현하는 수단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의미를,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뱉는 그것을 우리는 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것은 내 인격이고요, 내 수준이고요, 내 생각이고요, 내 고민이고요, 내 꿈이고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이라는 것은 기능적으로는 폐를 통해 여기저기 거쳐서 나오는 소리에 불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길 때 그냥 소리로서 발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의미가 담기고 그 안에 축복이 담기고 그 안에 진실이 담기고 그 안에 미움이 담기기도 하고 그 안에 상처가 담기기도 하는 내 생각과 내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뭐냐?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의 언어가 우리의 일상의 언어와 다름을 보는 이유, 그것은 사도 바울은 그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일까? 무엇이 사도 바울로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상을 가진 삶을 사는 사도 바울. 그러므로 그는 그가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요. 그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리스도요. 그가 늘 동행하는 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사는 자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듯 성도와 교제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가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가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리고 그렇게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그가 성도와 교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성도와 대화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듯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듯 그 또한 성도에게 사랑으로 말하는 자가 되니 오늘 그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언어, 우리의 일상에서는 존재할 것 같지 않은 그 언어로 가득 차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소유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듯 그렇게 성도와 교제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설교자, 그러한 언어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중심 사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성도가 성도로서 고백할 믿음의 언어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 내 자랑, 내 목적을 버리지 않은 채 아무리 성경을 언급하고 복음을 말하고 교리를 가르쳐도 그러면 잠시 진품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 그것은 짝퉁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내 말에 미움이 담겨 나간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면 어찌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사상을 가진 자의 언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으로 나를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이 곧 내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 그 받은 은혜 그대로 사랑의 언어를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강서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채워지면 조금 어눌해도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언어는 그때 능력의 언어, 사랑의 언어, 복음의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니까 바울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짜 유익이 뭔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일이고 그의 장래는 저주와 고통밖에 없으므로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데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이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죽음은 불신자와 같지 않게 사는 것과 함께 여전히 유익한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죽음이 유익합니까? 이거 마지막 날 돼가지고 다 순교시킬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죽는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사는 것도 유익한데 죽는 것은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도대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아이고 죽어야지 라고 말한다고 옆에서 아 그래요 우리 할머니 소원은 빨리 죽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는 소리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죽음은 무엇인가?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것이 유익한 것인가? 죽음은 죄악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이기에 성도에게 유익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썩을 장막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질병의 고통과 삶의 문제를 벗어날 길이 없는데 이제는 아픔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에 거하게 되니 성도에게 유익입니다. 성도가 죽게 되면 믿는 자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기에 성도에게 죽음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죽어야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죽음은 즐거운 것으로 알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담대하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성도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유익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한데 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한 교제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한 사명 때문에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 죽음을 희생하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희생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죽으면 희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음을 희생하다니요? 희생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희생은요,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희생하면요, 손해봐야 돼요. 잃어버려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한 교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내가 아는데,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손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죽음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우리 주님 나를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이고,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매맞음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그 즐거움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내게 사명 주셔서 그들과 함께 살라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죽으면 누릴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희생하며 사명 앞에 순종하여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니 손해본 것 맞습니다. 그렇게 사명에 순종하여 죽음을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그렇게 고백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닌 죽음은 초월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이 사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니, 그러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 부르시면 순교하라 하시면 순교하는 거고, 육신의 건강이 다 쇠하여서 그때 하나님 나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그 죽음의 방법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내게 생명 주시는 동안,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유익한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 사니까요. 그런데 죽음이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왜요?
그것에는 전도할 이유도 없어요. 이제는 사명을 다 마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니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주신 사명이 있으니 그래서 죽음을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만나면 더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목숨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명 주시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 죽음을 손해보니 복음을 위해 사는 유익을 내게 주셔서 사는 것도 유익이고 죽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유익이라. 온통 그리스도로 채워진 바울의 삶은 그래서 일상의 언어와는 너무나 다른,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사도로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라 너무나 당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아니, 성도라면 누구나 하여야 할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익이라는 단어를 어떠한 때 사용합니까? 여전히 내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유익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까지도 희생하는 삶, 그러나 그 희생마저도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 사명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일, 곧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주님 부를 때 천국의 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생명이 사는데 예수 믿고 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사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잖아요. 어떻게 죽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죽게 하옵소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죽음 뒤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세요. 천국 소망 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유익이라 고백하며 사세요. 그러므로 복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시작하세요. 복음을 위한 교제, 그것이 성도에게 유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교제, 이것이 우리로 성도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제에, 이 복음을 위한 교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빌립보서를 다 보고 5개 갖고선요 다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래요. 길게 하면 더 하고 싶을 것 같아서. 제가요 월화수목금 중에 오늘 설교를 제일 빨리 끝냈어요. 설교 준비를. 다른 때는 제가 한 7시까지는 계속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오늘은 4시에 딱 끝나고 박수치고 더 하면 안 되겠다. 복음의 아름다운 교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것이 이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참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또 뭐예요? 네, 복음을 위한 기도, 복음을 위한 환경, 복음을 위한 기대, 소망, 기대와 소망, 그리고 복음을 위한 위로, 유익. 이것뿐이겠습니까? 복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당연한 믿음이 되어서 저 천국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복음 때문에 유익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이 여름 사역이 그 복음을 위한 일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놀라운 유익에 참여한 자 되었음을 감사하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섬기고 참여하고 기도하는 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